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유명하고 또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훌렁 벗어 던지고 그렇게 광인으로 행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치유를 받고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마음도 영혼도 그의 모습도 온전한 모습으로,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다소곳이 주의 말씀을 듣고 칭찬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치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이 사건이 이루어진 이 치유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냐면 거라사 땅인데요, 거라사 땅은 데가볼리 지역의 한 마을입니다. 데가볼리는 원래 데카폴리스라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합쳐진 그런 지역인데, 그 중에 한 마을이, 한 도시가 거라사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과거로부터 그리스 군인들이 수백 년 주둔해서 살았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에 로마 군인들이 또 와서 오랜 동안 거기에 주둔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도시이기도 하고 군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지역에 거라사 사람들, 주로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 특산품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특산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돼지를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서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또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보기도 싫어하는, 혐오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돼지 산업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껏 돼지를 치면서 이렇게 산업을 일으켰던 그런 마을이 거라사 마을인데, 거기에 군대 귀신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2사람이 나오고요, 마가복음과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는 그냥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귀신 들려서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읽어보게 되면 우선 그는 고독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랬어요. 무덤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갖다가 묻는 장소잖아요. 그런 무덤가에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고립된 고독한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인간은 얼마나 고독합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즘에는 뭐 카톡을 하고 SNS 뭐 별 우리가 소통을 다 해도 왠지 허전하고 공허하고 고독하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더 고독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며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고함을. 화가 나가지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한국사회 울분조사를 했어요. 얼마나 화를 가지고 있나.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만한 보고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6명은 만성 울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건드리면 터지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중에도 60%가 화난 상태에 있다. 화난 상태에. 평상시 모르는데 조금만 건드리면 별것도 아닌데 화를 내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귀신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십자가의 국률로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 가야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너무나 더럽고 추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묘사할 때 그냥 귀신이라 그런 적도 있지만 대부분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면 마음도 영혼도 생활도 몸도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면 마음과 영혼이 삶이 단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도 마귀도 누구의 지배를 안 받는다. 그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빈 공간의 상태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학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상처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디 마음 통할 곳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누구하고 상대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못 견뎌가지고 자기 팔에다가 그냥 칼로 긋는 거예요. 어떤 자매에 보니까 막 칼 자국이 있더라고요. 막 목에다가 칼을 대기도 하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몸에 상처를 자기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립과 고독 가운데 있고 만성 분노 상태에 있고 더럽기가 그지없고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대뜸 그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그가 누군지 몰라서 그의 이름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의 존재는 뭐냐? 네 정체는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죠. 귀신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하나가 와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군대 같은 많은 귀신이 집단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첫 번째 반응이 28절에 나오는데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전도해보면 사람들의 반응,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꼭 이와 같아요. 왜 나를 귀찮게 합니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와 예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오래도록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유교 집안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귀신의 소리인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귀신은 주님과 관계 맺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상관되기를 싫어한다 그 말. 그리고 이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다른 말로 하면 제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말고. 전도할 때 이런 반응이 꼭 있어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왜 나를 귀찮게 복음 전하느냐? 관심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항을 받고 착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너무 세게 전도했나? 내가 좀 무리하게 강하게 전도해서 그의 마음을 좀 힘들게 했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귀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는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보았던 장면들이 있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저는 두려워서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막 빗대를 올려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제압하려고, 속으로는 두려워 떨면서. 그런가 하면은 귀신이 그 안에서 발동을 하면은요, 막 사나워지잖아요. 힘이 얼마나 세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냥 청년들, 심센 어른들, 남자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제압하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안찰이라고 해가지고 손바닥으로 몸을 때리면서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도록 계속 때리면서 기도하는 걸 안찰 기도라고. 중요한 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사람들이 귀신 쫓을 때 하는 행동같이 그런 모습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요, 소리가 크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두들겨 팬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만 죽도록 얻어맞고 고생하는 거죠. 예수님은 귀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나가 직접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갔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은 영적 대결이에요. 영적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그냥 육신의 힘으로 욕설을 해가지고 매를 때려가지고 위협해서 절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영적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 영적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믿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이죠. 마귀의 나라는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리는 나라, 그거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니까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영적 권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영적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8장에 또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4군데 중에 3군데에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단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치유했다, 그걸 말하려면 한 군데만 있어도 돼요. 근데 왜 3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엄청난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영적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영적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이 있느냐? 첫째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라는 거예요. 26절, 27절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내리셨는데 거기가 거라사인의 땅이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 건너편이라는 뜻은 그냥 바다 건너편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그 이방인으로 가셨다가
배를 타고 또 건너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이렇게 대단위로 키우는 돼지 산업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는 이방인 지역을 일부러 가신 거예요. 우연히 배 타고 놀러 갔다가 딱 내린 곳이 이 거라사 땅이 아니고 처음부터 유대인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가지도 않는 땅을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가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 여러분이 아는 큰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도 있는데 물에 빠져도 헤엄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풍랑이 너무 세니까 그 호수 바다가 너무 출렁거리니까 그냥 어지간한 실력으로는 빠져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잠을 자고 있던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흔들어 깨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건너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까짓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배 타고 갈 필요까지 뭐가 있나? 또 풍랑으로 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까지 갈 그런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한 영혼에 대한 가치, 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반드시 붙들어야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가 2년여 길어지니까 탄식하듯이 하소연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교인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 몇 명 안 나오는 데서 한 사람이 안 나오면 자리가 텅 비잖아요. 막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코로나 이 상황이 심해지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데는 누가 왔다 가도 모르죠. 안 나와도 모르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주님의 마음으로는, 주님의 눈으로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은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 달리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대하는 반응이 상징적으로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더라. 24시간 내내 귀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딱 제어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는 괴력이 생기니까 여러 사람이 다치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쇠사슬로 묶었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그리고 곁에 있으면 여러 사람이 또 힘들어지니까 내보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에게 내몰려서 무덤가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를 가까이 대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거라사 도시 그 어느 곳에도 그가 마음 편히 있을 장소가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시체나 있는 곳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골짜기에서, 들과 산 있는 골짜기에서 양을 치는데 양 100마리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99대 1, 100분의 1에 불과해요. 그까짓 거 한 마리 없어진다고 목자의 재산에 결정적 타격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죠. 한 영혼의 가치, 한 생명의 가치, 한 존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에 타협을 하면 대가를 안 치러도 돼요.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그때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권면은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자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두 가지를 간청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28절에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리고 31절에 가면 무저강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말아주세요. 그걸 무서워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 사탄을 1000년 동안 무저강에 가두거든요. 언젠가 그렇게 하기로 예정돼 있어요. 예언돼 있습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란 말이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최소한 그 무적에게는 들여보내지 말아달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죠. 두 번째 부탁은 마침 보니까 돼지가 이렇게 먹고 있어요. 돼지 떼가. 그래서 그렇다면 저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를 이 사람이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에게라도 들여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라 그런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요청도 들어주시더라. 귀신의 요청도.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어찌 되었는지 3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더니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미쳐 날뛰면서 비탈로 내리달아 가지고 호수에,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돼지는 수영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수영 잘한다 그래요. 수영을 저는 본 적은 없어요. 돼지가 코를 이렇게 물 밖으로 내놓고 물에 떠 있다는 거예요. 돼지는 땀구멍이 없다시피 해서 더운 걸 잘 못 참는데, 그래서 그 날씨가 더워지고 하면 그 몸을 식히기 위해서 막 진흙에, 흙은 차니까 진흙에 막 뒹구니까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돼지는 더럽다, 그렇게 개념이 생긴 거죠. 돼지는 사실 깨끗한 동물이라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땀구멍이 없는 돼지가 더운 날 물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로 달려들죠. 몸을 식히기 위해서. 죽어야 안 죽어요? 수영할 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거라라 지방에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그냥 돼지를 방목하는 거예요. 바다가 있고 바다로 이르는 이렇게 그 비탈길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에 떨어져도 수영할 줄 아니까 안 죽는다. 건져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 허락하시자 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 돼지가 다 죽어버린, 마가복음에 보면 그 돼지떼가 2000마리 된다. 2000마리. 수영할 줄 아는 돼지가 왜 죽었을까요? 미쳐서 그런 거죠.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이 미치고 돼지에게 들어가면 돼지가 미치는 거예요.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미쳐서 이성이 마비되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34절 말씀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막 등 떠밀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것, 내 재산이 축나는 것, 그것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방인들이 한 사람도 살지 않는 거라사 땅에, 그것도 풍랑 때문에 죽을 뻔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제자들 데리고 거라사 땅에 갔는가? 거기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쳐주어야 되는 불쌍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2,000마리 돼지떼가 죽은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라 그렇게 강하게 몰아붙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등 떠밀어서 떠나라고 한 그 예수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떠나달라고 간청한 그분이 누굽니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죠. 구원자 아닙니까? 우리가 성탄의 계절, 대강절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지 아니면 떠나시라고 하시는 것인지. 장애인의 관심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상당히 시민인식이 높아졌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현실로 내게 다가올 때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그 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장애인 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청에 속해 있는 그 구민들이 난리 버거지를 한 거예요. 피켓을 들고 절대 결사반대. 그게 결사반대할 일입니까? 현수막을 내걸고 구청장을 찾아가서 항의 데모를 하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집값 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을 돌봐야 된다는 거 알아요. 또 그렇게 돌보는 사회가 시민사회고 선진사회라는 걸 알고 문화시민인 걸 알고 있지만은 내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과 뭐가 다릅니까? 교회도 그렇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사회가 어떻든 또 교인들이 어떻든 그냥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또 교인으로서 나만 잘 살면 된다. 그거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를 건질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가 변화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나를 순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해주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결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즐기고 싶으니까. 세상 쾌락을 아직은 내가 젊어서 즐기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정말 누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신앙생활하면 그게 못하게 될까 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믿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좀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열심을 낼게요. 그런 내용입니다. 거라사 마을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좋은 일 하신 것이죠. 그것을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보다 소중한 것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만약에 포기할 것이 있다면 포기하겠습니까? 대가를 치를 것이 있다면 여러분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요청을 들어주셨다 그랬잖아요. 왜 들어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면 돼지가 미쳐 날뛰면서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을 모르고 허락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돼지 치는 사람들의 재산에 손해가 날 걸 알면서도 왜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셨을까? 의심이 아니라 궁금해하는 것.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요. 그럼 그 귀신은 어디로 가죠?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어딘가로 누군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돼지떼에게 돌아가고 싶다. 돼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희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는 것은 좋지만 경제적으로 내게 손실이 생기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행복이 그런 물질 중심의 가치로부터, 그런 삶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대가를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나가는 때도 있고 잘 안 나가는 때가 있어요. 실갱이를 하고 여러 날 혹은 여러 달 걸쳐서 대결해서 나가게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참 이렇게 축사, 귀신을 쫓아낸 사역이 힘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서 다시는 안 들어오면 좋은데 며칠 지나서 들으면 또다시 귀신이 와서 그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자세가 확고하지 아니하면 한 번 나간 귀신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에서 또 이 사람에게서 단지 한 번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주시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이 반대한 거죠. 돼지가 손에 났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떠나보내는 데는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힘들게 믿지 말고 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 그렇게 열심히 낸다고 뭐 달라진 게 있어? 그렇게 네가 열심히 냈지만 뭐 나아진 것도 별로 없잖아. 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에 교회 나가면 되지, 헌금하면 됐지. 그렇게 뭐 교회 열심히 낼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진정한 행복은, 또 진정한 영적 성숙은 어디에서 오느냐? 타협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좀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려고 타협하면, 그러면 경건한 신앙, 성숙한 신앙은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손해가 날지라도 끊어버려야 되는데 손해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타협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은 성경 읽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확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응답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되면은 자기 생각이 파고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여겼었는데 슬며시 자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의 틈을 타고 마귀의 생각을 쓱 밀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확신, 또 그 앞에 결단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면 좋은데 시간을 지체하며 자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었는데 그 마음을 붙들지 못하고 흔들려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메시지를 타협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라 그랬잖아요. 타협의 여지를 두면 참 기가 막히게 틈이 생기고요,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귀는 흉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뿔 달고 굉장히 험한 얼굴로 무섭게 너무나 혐오스럽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다가와요. 멋있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그런단 말이죠. 사탄이라는 글씨를 이렇게 타이핑할 때 독수리 타법으로 하니까 오타가 있잖아요. 사탄 적어있는데 사탄이 사탕이 변해요. 사탕으로. 사탕 달콤하죠.
사탄의 달콤함이 있어요. 사탕처럼 사탄이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달콤함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영적 원리를 지켜가야 돼요. 믿음의 원리를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유쾌하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84장이 떠올랐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가 정말 귀하다고 확실하게 붙는 사람은 세상 즐거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버릴 수 있다. 세상 자랑을 버릴 수 있다. 이게 확실치 않으면은 세상 즐거움이 다가올 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쪽으로 갈까? 세상 즐거움으로 갈까? 세상 자랑을 향해서 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타협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라 그 말이죠. 대가를 지불하면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아요. 풍성하게 하시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 사명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를 받고 보니까, 자기를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고 보니까 너무 자유롭고 평안하고, 그렇게 하신 주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내가 주님 따르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어 따른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뜻밖의 거절하십니다.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따라가고 싶어,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랬더니 안 돼. 그렇게 거절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시는가?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마가복음 5장 20절에 그가 가서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따라오지 못하게 막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셨냐면 집으로 보내시고, 데가볼리, 그가 자라고 생활하는 도시죠. 그가 있는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예수님 그가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나간 사람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셔서 집으로 파송하고 그가 살던 마을로, 도시로 파송한 거예요. 가정 파송 선교사, 자기가 사는 지역 파송 선교사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축복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정말 기적의 손길이 나에게 나타났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가까운 사람들의 가족에게, 지인들에게,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이죠.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39절 다시 읽어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온 성내에, 온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다. 처음에는 가족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 다음엔 지인들, 친구들에게 신앙 간증했을 거예요. 그 다음엔 가족들을 넘어서, 지인들, 친구들을 넘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고침받기 전에 그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명의 자리에 서서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셨습니까? 주의 치유와 주의 은혜를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내 삶의 자리에서 간증하고, 그래서 간증을 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도 받게 하는, 이것이 복음이고 또 사명받은 자의 삶이고 사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치유를 경험한,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도 간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